할렐루야, 금호중앙교회를 섬기는 안광국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였던 유일한 한 사람 노아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13절 말씀 곧 그날에 어떤 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비가 와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순종하고 방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자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들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죠?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슈파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채소와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은 종과 종 사이의 변이와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종의 변화가 오늘날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이론 가운데는 일어났던 종과 종 사이의 진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과학적인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과학이고 진화론이 믿음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방주는 감옥과 똑같습니다. 감옥도 갇혀 있는 것이고 방주도 갇혀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1년 넘는 시간을 방주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그 방주를 탈출하고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였기 때문이죠. 방주만이 살 길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감옥 안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감옥 안에서 어쨌든 빨리 탈출하고 싶겠죠. 여러분, 신앙은 감옥인가요? 방주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자꾸 감옥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좋지만 신앙 안에 있다 보면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제약하는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의 틀을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옥이 아니라 방주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감옥이 아니라 방주였구나. 왜 나는 신앙을 감옥처럼 답답하게 여겼을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까요?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져 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이죠.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의 사건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물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욱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홍수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지각이 변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더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쳐나서 21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명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다 죽었으니 라는 단어가 21절, 22절에 쓸어버리시니 라는 단어가 23절에 2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심판의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할 때 이 후회는 인나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이 차다, 신음하다, 애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죄악을 보고 신음하셨다는 것이죠. 신음하실 정도로 너무 슬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얽매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음하듯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쓸어버리니 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하라는 뜻인데 씻어 닦아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악을 씻어 닦아내시고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무자비해 보이는 홍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안타까워하시고 이 세상을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팩트,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에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아끼는 사람도, 유명인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구원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살았을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이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은 8명의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노아 때문에 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 구원을 빌어주거나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없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노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구원의 첫 출발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하여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작을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신앙은 감옥이 아니라 방주인 것을 기억하며 방주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임을 방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